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6월 초에 그때 여기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3개월 여기 머물면서 안식년 때 3개월을 밴쿠버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님들 뵙고 잠깐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또 저희 사역하는 내용들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1년 딱 된 시점에 또 다시 한번 또 뵙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의 기도와 또 동역해 주시는 것이 저희 현장에서 정말 너무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좀 최근 1년의 시간 동안 1년도 사실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방향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좀 친숙한 그런 주제인데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내지는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통일된 주제가 구원이라는 구속사 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읽어볼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구속의 사건을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또 구속의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이제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그러면 다른 한 관점은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구원받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것을 많이 전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떡을 떼어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내용이 전부 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속사적, 기독론적 구약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자면 하나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선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결국은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바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임무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성경의 그 중심 주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선교적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의 길을 간 지가 지금 3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좀 마지막 후반부에 주님이 생명을 언제까지 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은 이 시간들을 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또 무엇을 하면서 또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그 다음에 선교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향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기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는 그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 이제 10월 초에 선교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작년 4월 중순에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수단, 저는 이제 이집트에 있지만 저희가 주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수단 난민들입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수단 난민들인데, 수단 난민들이 약 한 200만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작년 4월 15일에 수단 땅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전이 정부군과 그 다음에 준군사 조직인 신속대원군이라고 하는 이 사병대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반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된 그런 준군사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두 군사 조직이 정부를 몰아내고 두 세력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전이 터지게 되고 수도인 카르툼에서 이제 시가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그야말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주변 국가로 많이 피난을 가게 됐고, 그리고 북쪽으로 바로 이렇게 인접한 국가가 이제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로 오려면 사실은 사막만 지나면 이집트로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이집트로 특별히 많이 올라와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10월에 들어갈 때 이게 벌써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겠구나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들어가서 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안식년 나오기 전에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 숫자보다도 2배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요즘 이게 보통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숫자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정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구나. 근데 이번에 들어온 난민들의 그 특성은 이겁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자기 생업을 갖고 있는 거의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사, 아니면 엔지니어, 그 나름대로 자기 어떤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셨고, 근데 전쟁 때문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두고 나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분들은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저희가 안식년 떠나기 전에 그 교회 예배 분위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예배 드린다는 그 느낌이
정말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가 동역하고 제가 멘토링하는 현진 목사님 무타킬 목사님인데 무타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상의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난민으로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언제 얼마나 빠르게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전이 뭐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카르툼 수도에서 있다가 이것이 이제 지방에서 막 그런 내전이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저희가 이제 상의하고 좀 기도하면서 일단은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너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신실한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잘 훈련시키면 결국 이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수단으로 돌아간다면 수단 교회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단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점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형제들 가운데 리더들이 될 만한 그런 형제들 초청해서 2달 동안 저희가 이제 훈련원을 오픈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주일 내내 풀타임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두는 사역 훈련은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기독교인인데 이슬람이 주류로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도 90%의 무슬림 속에 약 10%의 기독교인들이 살아요. 물론 콥틱 기독교인은 정교회고 개신교 성도들도 약 한 3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인 무슬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위협을 받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고 법을 어기면 큰일 나고 실제로 경찰이 교회를 공식적인 교회들을 폐쇄시킬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을 생각하면서 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만 잘 지키고 우리끼리 교회 내에서 모여서 살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게 느껴야 돼.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불문율처럼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무슬림들이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고 그 선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족속을 향해서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당연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소수 종교인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겁니다.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수단도 대다수의 무슬림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무슬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슬람권에 살고는 있으면서도 이슬람이 도대체 무엇이고 무슬림들이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접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훈련을 하면서 무슬림들에게 저는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저는 이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이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변증 시리즈로 쭉 가르칩니다. 그런 훈련을
하게 되니까요, 형제들이 눈에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정리된 생각들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는 그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가서 실제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실제로 무슬림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주제들이 나와요. 뭐 너네들 성경은 변질됐지 않느냐, 너희들은 새 신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당연히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럼 설명해야 되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를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는 떳떳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왜 너희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무슬림들이 접근을 하면 그것도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제 훈련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는 거죠. 또 이슬람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형제들 안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 형제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는 저희가 직업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왜 직업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 기독교인이 되면 서양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다 월급 받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무슬림들은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슬림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돈 받고 종교 바꾼 것이 기독교인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자기가 실제로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벌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들이 절대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이슬람권에 사역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어요. 작년에 제가 나눈 이야기, 그 사역 보고한 얘기를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양계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수단 형제들하고 또 이제 MBB 그 회심한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양계장을 1년 동안 지었고, 저희가 나오기 전에 이제 병아리 놓고 나왔는데, 이제 그 안식년 기간 동안 이제 병아리들이 자라가지고 결혼도 낳고 뭐 이런 6개는 벌써 이렇게 자라서 팔리는 그런 일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이유도 결국은 형제들에게 그 양계장을 통해서 양계 교육도 시키고 그거를 하는 가운데 직업 훈련도 시키고, 물론 당연히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죠. Spiritual formation,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훈련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양계장도 시도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직업 교육을 했는데, 미국 달라스에서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전기 기초, 그 다음에 에어컨, AC 메인터넌스, 클린하고 뭐 그런 메인터넌스 하는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목공의 기초, 그래서 나무 톱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패질하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 했으니 뭐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 뭐 수박 겉핥기죠. 근데 1월 달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 안에 형제들이 배운 거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든 이게 정말 직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나마 좀 형제들하고 같이 해볼 만한 게 목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작하고 판매하고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근데 제가 이제 고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가 엄청난 관광 대국입니다. 그죠? 피라미드도 있고 고대 뭐 역사적인 유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나라예요. 근데 실제로 관광지 그 가게들을 가보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는 살만한 게 없어요.
뭐 전부 다 뭐 이렇게 보면 우상 신전의 뭐 모양들, 신전 그다음에 우상들 그 그림을 뭐 티셔츠에 뭐 그려 놓는다든지 뭘 새겨 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사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들이 없는 거죠. 그거에 착안해서 좀 의미 있게 기독교인들이 사갈 수 있는, 좀 부담 없이 사가고 좀 의미도 있고 좀 그런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목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제 목공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고 디자인도 만들고 어떤 품목을 만들까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한번 사진을 좀 쭉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1월, 2월, 3월 훈련을 받고 나서 4명의 간사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랑 양계장 사역할 때 3명의 간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지금 수단의 자생적인 선교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기도 편지 읽어보시면 Hope of Nations, 그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체, 선교 단체를 만들었고 수단 형제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과 연결이 돼서 저희가 멘토링하고 있는 이브라임 목사님과 무타킬 목사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진 단체인데, 저도 이제는 이 단체 소속된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그거예요. 이 단체가 자생적으로 독립해서 이제는 자기 민족의 복음화, 그 다음에 아랍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선교 단체로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선교사의 꿈은 그거잖아요. 선교사가 자기가 교회 몇 개 개척하고 뭐 사역자들 몇 명 훈련시켰고 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은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국민 안에 자생적인 현지인 교회들이 개척되고 이러한 자생적인 현지인 단체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정말 이 복음을 짊어지고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한국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CCC가 국제단체였지만 한국 선교사님 처음 들어와서 교단에 처음 씨를 뿌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 정말 그 현지인 지도자들이 결국은 세워져서 우리 한국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또 지금은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그렇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꿈은 그거예요. 수단의 이런 젊은이들이 자신의 민족 복음화와 아랍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슬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들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이 형제들이 세워지고 있고 함께 팀이 돼서 그 사역들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제들이 자립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든 이루어줘야만 형제들이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들에게도 담대하게 떳떳하게 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죠. 1월 달에 오셔서 이제 직업 훈련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전기 가르쳤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 가르친 줄 아시죠? 그냥 전선 연결하고 전구 꼽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걸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기가 직접 들어와서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거는 막 뭐 에디슨이 마치 전구 그 발견한 것처럼, 발명한 것처럼 막 그런 느낌, 그런 거예요. AC 그 고치는 걸 막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달라스에서 사시는 이민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3번째 오셨어요. 이번에 저희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뭐 한 달씩,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주 오셔서 이 사역을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여러 번 오시니까 상황을 알고 그 다음 올 때는 더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 올 때는 훨씬 더 필요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 직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면 충분히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들 형제들이 요즘 제일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게 지금 간사훈련 프로그램 중에 2가지, 영어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에도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시면 같이 또 그런 사역들, 형제들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공으로 처음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의 상징이기도 하고, 중간에 들어간 거는 아랍어로 예수아라는 아랍어래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니까 뭔가 아랍어가 들어가니까 좀 좋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도 좋고, 또 이집트를 위해서 또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걸로. 그래서 여기에 가로가 한 20cm, 세로가 이제 높이가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걸로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사야서 19장 25절의 말씀이 있어요. Blessed be my people Egypt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내 백성 이집트 복이 있을지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거 이제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수단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레이저 프린터로 이거도 이제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제들이 십자가 진 모양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모양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2월, 3월에 이제 해가지고 4월에 단기팀이 한 팀이 들어왔는데 그 팀에게 팔고, 그 팀이 묵고 있는 숙소에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기도하시는 팀이, 그래서 그 팀도 이제 저희 물건을 보시더니 자기들도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두 팀이 합해가지고 미화 1000브루치를 판 거예요.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 형제들이 막 이게 달라지는 거죠.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 이제 디자인부터, 그 다음에 목재 재료 사갖고 그거 목재 재료 깎고 대패질하고, 물론 전기 대패도 이제 나중에는 사고 막, 그래서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크롤소라고 그러죠. 이게 아래 위로 하는 거, 그걸로 이제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무 목공을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모든 형제들이 손재주가 이렇게 다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깎고, 또 한 형제는 인내심이 되게 많은 형제가 있어요. 형제는 뭐 세워라 내워라, 근데 인내심은 끝내주는. 그래서 형제는 이제 샌드페퍼, 그 저기 이 뭐죠, 사포질해서 부드럽게 하고, 한 형제는 또 이제 니스칠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제가 나와 있는 동안에도 벌써 뭐 50개만 물고기 50개 주문 제작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이집트 그 글씨 새긴 거 이제 뭐 몇십 개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초가 돼서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일반 그 관광 시장에도 우리가 상품화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형제들이 또 직업,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단의 자생적인 선교 단체인 열방의 소망, 이 간사들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제 8명이 저희들이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분의 현직 목사님하고 간사들이. 그래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교회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훈련이 되면 지역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특별히 지역 교회 지도자들, 청년 리더들, 청소년들,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단이 안정이 되면 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또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무슬림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요 몇 달 동안 집중해서 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슬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매주마다 스텝 모임을, 간사 회의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전도한 이야기를 갖고 보고받고, 같이 또 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기간 동안 4명의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간사들을 통해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중에 2명은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팔로우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주님이 주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사인으로 저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형제들, 간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슬림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게 된 그 회심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훈련하고, 또 그들이 가정교회가 되는 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같이 훈련하고, 지금 이제 부목사격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앤토니 간사가
물론 앤서니라고 하는 건 뭐 영어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 자기 무슬림 이름이 있어요. 압달살렘이라고. 근데 그 간사는 지금 이제 그 카이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성 도시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가정에서 성령 공부를 지금 주중 성령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앞으로 이제 가정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개척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다 훈련되면 이제 이런 가정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 열방 소망이라고 하는 Hope of Nations라고 하는 이 단체를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단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내전의 상황이 참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물론 또 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난민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일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훈련시키기만 하면 어쩌면 수단 내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그런 무슬림 전도라든지 무슬림들 가운데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해보면 이제는 수단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일들이 너무나 정말 자연스럽게 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옆에 있는 지도죠. 지도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와 더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선교 정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저는 사우디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가 굉장히 닫혀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비자 받기도 힘들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그 왕세자가 나와서 이제 개방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이렇게 관광 비자를 얻어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지고, 또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세계에 알리고, 그래서 사우디는 저희들에게는 특별히 참 의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역사를 설명할 때 어디서 이슬람이 태동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우디에 있는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이슬람이 태동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무슬림들의 어쩌면 이슬람의 뿌리가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이슬람의 아주 그냥 강한 어떤 진이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우디에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쩌면 최후의 변방, 남아있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땅이 거기였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거기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심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또 앞으로 이 교회는 좀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사우디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좀 이루어 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랍어를 하니까, 그래서 저랑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7월 말에 있는 이 사역과 또 이 방문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가 그것은 참 친숙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이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관통되는 그 흐름 속에 이 선교는 항상 나타나고 있고 분명하고,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 이것을 향해서 이 인간의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또 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에서 수단 난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저희들이요 참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돌아보면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제 성향이 되게 안 맞아요. 아내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터프합니다. 공격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제가 붙이는 말이 있어요. 텍사스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텍사스는 모든 것이 크다. Everything is big in Texas.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정말 길도 넓고 뭐 차도 크고 뭐 여튼 텍사스 땅도 넓고요. 근데 이집트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이집트는 모든 것이 딱딱하다. 모든 것이 이렇게 부딪히면 막 아프고 길에서 뭐 전철에서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요 휘청거려요. 제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또 말도 굉장히 세고 아랍어가 보면 이렇게 목소리 목 조이는 막 소리도 막 나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소리도 막 세거든요. 근데 같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인데도 수단 사람들은 달라요. 아까 보셨지만 제일 첫 사진으로 가보시면 아시지만 수단 사람들은 아프리카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공용어는 아랍어예요. 물론 자기 종족 언어가 있지만 아랍어가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젠틀해요. 수단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집트의 땅에 있지만 그래도 정말 저랑 그래도 잘 코드가 맞는 민족을 주님이 또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수단 사람들이 아랍어를 가지고 이제 전 아랍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아랍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 특별히 중동 아랍 국가들,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 다 5개국, 그 다음에 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뭐 이 나라들 이라크까지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아랍어를 써요. 22개 나라가 아랍어를 써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형제들하고 그런 비전을 나눕니다. 너네들 어느 인 중에 하나 골라. 어느 나라든지 가면 너희들 그냥 복음 전할 수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눈이 막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수단 교회 목사님인 이브라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 아랍 세계에 선교사 보내는 교회 하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조짐이 보여요. 우리 간사님들 중에 한 명은 차드라고 하는 그 나라에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훈련된 한 형제는 지금 사우디에 노동자로 근로자로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수단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비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참 이렇게 난민으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연약한,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측은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현장 속에 저희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동력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